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역시 성덕에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그 부분,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좀 모호하지만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사지, 부분, 몸의 일부라는 말을 가진 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한 사람이라든지 친구 관계 이상으로 우리의 몸의 일부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하는 그 백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강조하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백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몸, 한 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내 지체 중이라든지 혹은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을 버리는 것, 서로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그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거짓을 버리라. 정말 그 이웃에게 어떤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우리 지체에게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이라든지 거짓을 버린다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혹시 이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데인데 분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말과 선한 일이라는 것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왜 무엇이
또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이 거짓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이 무엇이며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거짓을 버리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뭐 도덕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옥중에서 막 고통받는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조금 찾아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 마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자, 또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참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래서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는 게 비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을 말할 때는 그 다 진리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적인 행동이라든지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죠.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진리에 반대되는 것, 진리와 상반되는 것, 그것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는 비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조금 광범위하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거짓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버리라는 말이 아포티뎀이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그 사상을 왜요? 그래 뭐 배터리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가죠. 네. 그냥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티데미가 뭐냐면 따로 떼어 놓아서 옆에 두라는 겁니다. 옆에 두라는 거. 그러니까 버리라는 말은 옆에 함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진리를 버리라면 사실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반지의 제왕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인 그 프로도가 그 힘들게 반지를 그 고통 속에 절대 반지를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들고 가가지고 그 뭡니까? 용광로에 던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프로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리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자기한테 끼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골룸이 등장합니다. 참 이 돌키라는 작가가 대단한 작가예요. 인간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골룸이 그 프로도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반지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 반지와 함께 자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라 하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죄악된 것을 버리세요. 거짓을 버리세요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버립니다. 이건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발 따로 떼어 놓아서 생각해라는 겁니다. 옆에 세워두어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늘 옆에 늘 있을 건데 이 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 두지 말고 옆에 두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라는 겁니다. 구분. 이게 우리 속에서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죄성은, 거짓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좀 알고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각자가 자기 유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얘기할 때 참된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뭐 우리 네이버가 아니라 동료라는 개념이에요. 동료. 사실 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도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다 사용했어요.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생하는 곳 새 땅. 근데 이 신천지가 사용해가지고 신천지 얘기하면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하면 너 구원파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진짜 좋은 말 중에 이 이웃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정말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 동지라는 개념이에요. 동지. 같은 뜻을 가진 전우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뭐 선한 일 하면 뭐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참된 뜻을, 같은 뜻을 가진 자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웃에게, 같은 뜻을 가진 자에게 함께 얘기하며 나누어 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말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지체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실천적인 개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분을 내어도 되는데 죄는 또 짓지 말래요. 또 분을 품어도 되는데 해가 지도록 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이 막 났어요. 막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막 진짜 내 죽일 듯이 쳐다보다가 하고 돌았으면 그게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막 분을 내는 것은 괜찮다. 이게 막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걸 꾹 참고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있으면 그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웃기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치길 때 쳐다보는 거는 괜찮고 말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이 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번역이 사실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분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이라는 것은 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분을.
의분을. 그러니까 의분은 내라. 예수님도 뭐 요한복음 2장이라든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거든요. 뭐 성전도 다 뒤엎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분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분을 내긴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유대인적 사고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만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딱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는 해가 딱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일날 오후 4시가 되면 막 종을 치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해가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하세요 하면서 막 종 치면서 돌아다닌대요. 그런 개념이라는 게,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뒤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첫 번째 나오는 분을 내라라고 하는 말이 올기조라는다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 의로운 의분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의분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덧붙였냐면, 항상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막 의분이 날 때가 있었어요. 막 화가 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자기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의분이든 뭐든 화를 냈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 항상 죄 가운데로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다 하더라도 분을 내긴 내지만 이 죄라는 개념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덧붙이면서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의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분을 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뒤에서 분을 품되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괴롭다는 것이 의로운 분을 내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요, 핍박받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수련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외박하려고 그래? 할 때 편지 적어 놓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3박 4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지만 들어갈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 수련회 참석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내가 각오하리. 그때 두드려 맞아도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왜?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도가 분이 나고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만홀히 여김 받았을 때나 복음이 짓밟힐 때 이 분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염려, 그런 고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내일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이란 것은 내일을 주관하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일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이 나더라도 내일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분은 진짜 화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그 분이에요.
올기조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화도 나지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 오늘 뭐 무당 구판을 벌려라. 하지만 내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 틈이라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준다는 개념입니다. 마귀에게 그 자리를 뚝 내어주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분리해서 세우더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시죠? 예. 아포스티데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나다라든지 그 비질리 가운데 화가 막 분을 내더라도 그런 순간이 올 때는 항상 마귀가 올거리 너 분 냈네 하면서 그 자리로 쑥 들어와 그 자리에 탁 앉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은 마귀가 네 안에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네 자리에 또 아래를 트는 기회 어떤 상황이니까 의분이든 분이든 내긴 내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도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개념은 이 화라는 개념이 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헬라의 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여기에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히브리에는 여러 군데에 사용되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해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냐면 노기, 독, 열기 이런 것과 다 상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 노기 이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라는 것이. 그래서 10편 3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언 27장 4절.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두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화낸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화내면 그거는 그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니하고 뭐 동격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흉내를 흉내내는 것도 사실은 감히 두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어떤 8계명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도둑질하는 어떤 행위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행위 어떻게 보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벌 때도 좀 깨끗하게 벌어라. 깨끗하게 벌어서 그 깨끗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러지 않고 진짜 등쳐먹고 돈 벌어 와가지고 우리에게 헌금 아무리 내봐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런 뭐 유튜브에 강의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도둑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들이 누굽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절도 강도 이 도둑이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도둑과 강도는 몰래 들어온다라든지 담 넘어오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도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도둑질을 먹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이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다 율법 아닙니까? 율법, 계명.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원래는 611가지였습니다. 근데 두 개를 더 내려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왜 613가지냐면 먼저는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365개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고대 사회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그 마디 있잖아요. 마디. 이 뼈마디가 248마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육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48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몸에 맞추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248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 매일매일 살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365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11개였는데 두 개 늘어가지고 이 숫자 맞추려고 두 개를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어요. 찾아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거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을 지킬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은 보존되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와서 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이 틀을 깨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절도요 강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34절 화 있을진저 외식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어떻게 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3,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적 사상,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옥 자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참 많은 듯하여 마음이 참 아프지만, 오늘 제가 분을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분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요구, 요청, 이것이 없으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의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번역한 이 단어는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참된 교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둑들에게 도둑당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께 진짜 참된 진리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너는 너의 손을 펼쳐 선한 일을 하여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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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있는 그 여기 번역된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 아프리카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표정 보세요. 우리처럼 뭐 좋은 건 못 먹더라도 그 사람들도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그들이 더 높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가난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진리가 없는 선한 일, 아가도스, 악에 반대되는 그 선한 개념의 말, 그 선한 것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진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그냥 험담, 뒷담화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이 못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더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비진리적인 개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 게 다 더러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프로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 로고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주제, 논의, 교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비진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덕을 쌓으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럼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담해라. 이런 말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우리가 뉘앙스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비진리적인 교리로 너희 입 밖에는 그 입 앞에 두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덕을 세우는 데는 덕이라는 말은 없고 건축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만 전념해라. 무엇으로? 선한 말로. 그래야만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 그 사람도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그 복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참된 복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에 대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앞에 쭉 얘기하면서 결론을 용서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분이든 분이든 너희들이 지금 막 이게 옳은 것이다, 저게 옳은 것이다 막 하는 그런 교리를 펼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는 무지에서 채찍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용서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 근데 이 호코스모스가 세상이 핍박합니까? 사람이 핍박합니까? 사람이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하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모든 그 세상의 코스모스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이 뭐냐면 쓰디 쓴 것입니다. 쓰디 쓴 것. 쓴 것. 노함은 경노, 분냄은 화, 떠드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 네. 비방하는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막 그 중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막 중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 비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뭐 합니까 지금? 네, 이런 거예요. 참남하다는 겁니다. 조롱 이런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을 쫙 섰는데 어떤 못된 사람이 새치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는 거야. 번개 부르릉 치면서 앞 사람이 빡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긴장하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이 이보시오.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지 않소. 빨리 뒤로 가 서시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번개가 치가지고 뒤에 있는 목사님이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라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안 맞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는데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얘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세상이 분열하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다 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용서라는 말이 카리조마인데 그냥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 호의, 너그러움.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한 번 더 용서해 준다, 똑바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용서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선물 주듯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분열이 당연한 듯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로마사 강론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그 마키아벨리는 그 로마사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민중들과 군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주적 자질이 있습니다. 비르게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 자질이 군중에게도 있고 군주에게도 있어야 된다는데 군주에게 있는 자질은 훌륭한 자질이고 군중에게 있는 자질은 군주를 늘 경계하고 지적하며 관찰하고 이렇게 막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군주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중들이 훌륭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훌륭해진 군중들과 군주가 함께 대립하며 함께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날 때 더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권에서 보면 양극단이 있으면서 서로 분열하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공경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보수와 진보,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견제하며 이렇게 막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 개 내줬으니까 너 한 개 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이데아적 사상, 유토피아 아닙니까? 유토피아가 뭔 뜻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 속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늘 조롱할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벌레라고. 애벌레. 여러분, 송충이. 그러니까 송충이라고 표현할게요. 애벌레, 송충이. 누가 좋아합니까? 배추 잎이나 갉아먹고, 깻잎이나 갉아먹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송충이의 시절이 끝나 터서 나비가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다, 와, 나비 예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나비가 없으면 꽃이 어떻게 핍니까? 물론 벌도 있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며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부화한 나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송충이 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름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탈피했을 때 하늘 날아오르는 진짜 나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진짜 아름다움을 전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벌레를 욕하고 있는 세상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애벌레는 욕들어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삶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세상은 감사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아, 저 삶이 저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꽃보다 아름다운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 바라보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복음의 자리,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리임을 압니다. 오늘도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